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1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더 저희 함께 읽을까요? 14장입니다. 7월 24일 본문이었죠.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은 은사의 원칙을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하며 한 가지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는 기품이 있어집니다. 품위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원칙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찬송, 말씀, 계시, 방언, 통역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부작용도 사실 너무 크게 여러 가지로 일어남을 우리도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바라봐서 알 수 있죠. 그렇지만 부작용이 생기는 것들을 조심해야지 무섭기 때문에 장을 못 담는 것은 못난 일인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사의 목적은 나의 잘남, 내가 얼만큼 더 영광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나타난 여자에 관한 권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재직회 할 때 남편 집사님이 아내 집사님에게 모든 권리를 위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임한 자리여서 아내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 일이죠. 하지만 남편 집사님과 아내 집사님이 함께 있는데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을 무시하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덕을 이루는 일이기보다 나의 어떠한 위치, 역할을 강조하게 하기 위함일 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죠. 그리고 스스로도 알죠. 그럴 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은사의 역할이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원칙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창이나 칼이나 총이 아닙니다. 공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은사는 섬기는 도구이죠. 하지만 창이 되고 칼이 되고 총이 될 때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런 자리 하고 있는데 라고 여기는 것과 은사를 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계파가 생깁니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열이 나뉘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교회는 함께 모인 곳입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머리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까? 머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너희가 모일 때라고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이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모이게 한 것인데 자기를 증명하는 장소로 자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유익하게 쓰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를 깨트리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깨트리고 개인주의가 되고 경쟁으로 몰아가고 이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있고 봉사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안내팀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팀이 더 잘 드러나지 않죠. 대다수의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 경험, 제가 느끼기에는 찬양대가 좀 잘 드러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얼굴 같은 느낌이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공평하게 아무 부서도 드러나지 않죠. 왜냐면 아무 부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서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섬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교회의 유익함이죠. 어느 부서만 너무 드러나서 앞서서 이 부서는 너무 역할을 받고 올해 주제가 저희 교회 주제가 작년 주제와 동일하게 청소년을 향한 비전이잖아요. 그러면 중고등부 작년에 저 고등부였잖아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엄청 기대합니다. 드디어 기회는 이때라. 우리에게 힘이 오겠구나. 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와요. 내가 좀 주목받아야 하는데 교회 비전이 이렇게 되면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 우리 부서가 좀 더 머리를 세워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작년에 고등부 전도사였던 손아람이라는 사람은 드러났었던 것이죠. 근데 이건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나의 머리를,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이 나의 유익을 드러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화를 막는 것은 나의 존재감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얼만큼 인정받아야 되는가?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봐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나는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내가 쓸모 있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끊임없이 비언어로 혹은 누군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교육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로 변화됩니다. 물론 말로, 실력으로, 교육으로 변화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지 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방법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변화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의 자녀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됩니다. 팔 근육이 강하다고 해서 팔 근육이 점점점 자라난다고 해서 다리 역할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봅니다. 자녀가 더 많이 알아서 부모를 가르칠 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질서에 맞게 행할 때, 그 위치에서 할 때 품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 할 때 뭔가 가르치고 머리가 되고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자리로 오해합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은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렇게 내가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 위치가, 내 역할이, 내 은사가 이게 뭔가 긴가민가하고 아리송한 것 같을 때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신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것의 전제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은 자신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를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이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선자에 알 지자로 이해합니다. 무언가 먼저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어떤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할 때 우리는 먼저 선자에 알 지자로 그를 이해하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고 내 마음이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포커스가 우리가 맞춰집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먼저 선자에 땅 지자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선 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이 중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3부 때, 2부 때, 1부 때 광고를 하는데 이상희 목사님이 갑자기 뛰어 올라가서 종이 쪽지를 목사님 앞에 이렇게 딱 주고 가셔요. 그럼 그것은 뭐죠? 그것이 최종 광고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존에 있던 광고를 보완하고 마지막으로 할 광고라는 사실을 우린 모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도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을 할 때 누군가가 예언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예언이 임하면 이 사람이 영빨이 더 세고 강력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후에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기 말을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도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자임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확신은 자기의 과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지극히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극히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과시가 들어오고 내 존재감이 들어올 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 인류가 다 신앙적으로 거룩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향남 사는, 화성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서해 앞바다로 가서 바닷물을 푼다고 해서 그 바닷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하심은 누군가 독점하거나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어주는 것이죠. 신자가 신자됨을 이루는 자리는 더 많이 무엇을 갖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을 내어줄 때 신자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은 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더 깊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나타낸 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가진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나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몸은 머리에 순종할 뿐입니다. 몸은 머리가 하라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야 빛이 납니다. 제가 머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라고 목의 근육을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자꾸 팔이 움직이거나 다리가 움직일 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질서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신자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나의 옳음, 나의 판단 당연히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고 마치기 원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